이 두려운 때에 하나님은 점점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무섭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대로 전세는 싸우거나 마나 이스라엘이 이제 이미 다 진 것이나 조금도 그럴 바가 없습니다. 왕도 백성도 두려웠어요. 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세월이 무려 40일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적과 대치해서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온 백성이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두려운 것입니까? 우리 역시 삶을 살면서 무엇이 왜 두려운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를 나름하는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요, 우리의 대적들이 항상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대적이 있어도 그들의 힘이 약하다면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두려운 것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싸우기도 전에 말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언론을 장악했어요. 거대 언론을 이용했어요. 성도들이 몇 도 못 주게 만들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와 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항변이 뭐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더디 일하시는 것입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자꾸 불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광풍을 만나는 거죠. 두려워서 떱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들의 마음이 꼭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실패가 두렵습니까? 질병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저는요, 건 1년 동안 딱 두 가지가 두렵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무엇이길래 말입니다. 온 정부와 언론이 마치 교회가 코로나에 온상인 것처럼 참 그렇게 몰아가고 예배마저도 통제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알아서 자발적으로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뭘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통제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전 세계에 어두운 마술을 들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망령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요, 이 검은 마술을 안 뻗친 곳이 없어요.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까지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 취임을 앞에 두고도 혼미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좀 속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답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이 세 가지 무렵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조곤조곤 다가해 주셨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잘 없어요. 참 놀라워.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두려울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자꾸 묻지만은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가정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아니, 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시고, 목사님,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어떻게 그렇게 한 가정에 계신단 말입니까? 오늘 성경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첫째로 어떤 가정에 계시냐면 자기에게 귀한 가정에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드 사람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주인공은 다윗인데 다윗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 이새를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이새를 말하다 보니까 가문을 이야기 않을 수 없고 고향을 이야기 않을 수 없고 그 형제들을 이야기 않을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지금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두려운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생각을 안 하고 뭐 때문에 한가하게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집안 식구가 급하게 아파서 응급실에 갔어요. 근데 의사들은요 느긋합니다. 저걸 다 해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어떤 마음이 떠오릅니까? 저거 식구가 저렇게 하나 하고 우리 마음속에 섰지 않습니까? 좀 빨리 해주면 안 되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지금 죽을까 살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상황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을 뻗쳐서 구원해 줄 생각을 안 하고 한가하게 가정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이새, 그죠? 이새가 아버지고 다윗은 8번째 아들입니다만 이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유다는 유다 지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예수님이 나게 되는 지파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삽니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부산 사는데요. 어떤 사람은 검주구 사는데요. 그죠? 어떤 사람은 부곡동 사는데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나 에브라시나 다 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그 동네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베들레헴 에브라스는 앞으로 예수님이 나시게 될 동네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 정도 우리가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가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새라는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느 가문에서 어느 계통에서 나오느냐? 앞에 제가 유다 지파라고 얘기했습니다만요. 이 사무엘상 앞에 성경이 뭐냐면 루크였습니다. 루크에서 보면 이 이새의 가문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나게 됐는지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 말이죠.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옴이라는 사람이 부부를 이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을 챙겨서 저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가서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생각도 않는 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래 겨우 혼자서 과부되었어요. 두 아들을 장성해서 장가를 보냈는데 장가를 가자마자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후손도 남기지 않고. 그러니 나오미가 얼마나 불행한 여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살려고 호구지책으로 이민까지 왔는데 거기서 남편 잃고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이제 청산 가부 셋만 남았습니다. 다 슬픈 여자가 되었죠. 어찌할 수 없는 여자가 되었죠. 그래 큰 며느리 보고 야야 내가 무슨 소망이 있나 친정에 가 그랬더니 울고는 그냥 오르바가 친정에 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 누웠습니다. 뜻밖입니다. 내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나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 없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기어코 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는 것. 그래서 이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 동네로 다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친족 가운데 부유하게 사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루시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참 고맙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 시어머니도 무슨 핏줄이 섞였습니까? 그냥 시어머니일 뿐입니다. 그죠? 그 시어머니 애물단지 시어머니를 뭐라고 그 시어머니를 보고 따라와서 이스라엘 나라로 온 것을 생각하면 참 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키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회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보아스가 루시에게 이 축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왔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룻을 위로하기 시작하셨는데 이 친족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또 누구를 낳냐면요,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룻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가 이방 여인이지만 그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다고 그래요. 이게 상급입니다. 이게 상급. 하나님은 지금 이 이새의 집에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보십시오. 룻이 행한 착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러 온 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려고 그 가문에 지금 와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4대 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룻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복이요, 손에 쥐어진 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갈무관한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요, 대대로 시간이 걸려버렸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복 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건국의 주역들은 전부가 조선시대 말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놈 자식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1대 예수 믿고 2대 예수 믿고 3대 예수 믿으면서 4대 믿으면서 다 그 후손들이 한국의 건국의 주역이 된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를 다 보십시오. 다 조선시대 말기에 참 천민들인데, 다 불쌍한 사람들인데 예수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상을 주셔서 자자손손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새 가문에 계신 것입니까? 이 룻의 일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만 상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복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위기에 때라도 그 가정에, 하나님께 피하기 위한 가정에 상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두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디에 계시냐? 애로 가정에, 마음이 아픈 가정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그 장성한 새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새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새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어떻습니까? 장남, 차남, 삼남 다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군에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군에 간 아들이 있으면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는 마음이 안 보여요. 그죠? 늘 조심스럽고, 그죠?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늘 걱정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평범한 군대에 나가고 그러는데 지금 제 아들이 군대에 나가 있는 게 아니고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아들 중에 3명이 지금 군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들이, 형제간들이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그 가정이요,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집안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픈 가정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때에 그 가정에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자기에게 피한 자들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 위해서 그 가문에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아픈 일을 만난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가정 가운데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상 주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아멘. 무슨 상을 주시고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조금씩 살펴봐서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요, 때로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두려운 때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가? 내 형편이 이렇게 절박한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만나서는요, 아무도 감당할 군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시간의 문제지, 얼마 안 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답은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 계시면서 그 가정에 상 주시기 위해서 그 가정에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위중한 때, 이 위급한 때, 이 두려운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주인공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대충 소개를 받아서 잘 압니다만 이세 8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입니까? 막내 아들입니다. 그가 이제 사울왕을 하나님이 피하실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왕이 될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다윗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뭘 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울의 원래 직업이요 목동입니다. 그죠? 이 다윗의 원래 직업이 목동입니다. 양처럼 목동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죠? 10편 23편에 목동의 노래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자신이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게 노래하고 있는지 목동이 아니었으면 도무지 쓸 수가 없는 그런 시편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뭐 했다고요? 왕래했다. 여기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지금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 왕에게 목동이 저 베들레헴 시골에 있는 목동이 말입니다. 왕에게로 왕래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16장을 안 읽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미리 내용을 아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은요. 이 사울이 초대 왕인데 하나님께서 저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끝덩어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친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진멸하라는 말은요. 생명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살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을 쳤는데 왕인 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나가시면 전리품을 끌고 와야 왕도 폼이 나고 병사들도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군중 백성들도 전리품이 많이 오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 인기를 생각, 자기 명예를 생각. 그래서 좋은 우양들은 안 준비 끌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 여기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 여기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의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존중의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데게 하는지라. 여러분 사람은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중립지대 없습니다. 성령이 있더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악령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칠을 거둬가시니까요 이 사울이 악한 영이 던져서 마치 귀신의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걸 보고 딱해가지고 카바를 해주려고 추천을 했습니다. 16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적 지금 다윗을 본적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잘생겼단 말입니다. 재능도 다양다재하고 용기도 있고 말도 잘하고 그렇죠? 연주도 잘하고 그런데 마지막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마시더이다 계시더이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왕 앞에 세워서 있게 하면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왕이 다윗을 데려오게 해서 자기 앞에 연주하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 적, 연주한 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마니라 떠나니라. 요즘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음악 치료라고 합니다. 물론 음악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단순히 음악 치료사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있으니까 악한 영이 성령의 사람 옆에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울에게 오다가도 도망을 갔어. 왔다가도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그만큼 무섭게 가볼 수가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직업이 뭐냐면 음악 치료사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양을 돌보는, 양을 케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악한 영에서 사람을 악한 영에서 치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큐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사람을 돌보는 사람, 양떼를 생명을 돌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치료하는 사람을 참 사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참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멘. 왜? 사람이 하나님의 행상들의 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니거든요.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했을까? 그가 생명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세 가운데서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 다윗이 집에 있을 때 아버지가요, 이세가 다윗에게 야야 너 형님들도 미문 좀 갔다 오라, 전장 좀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형님들 첫째, 둘째, 셋째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넷째, 다섯째, 여섯째 뭐하고 일곱째, 여덟째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 막내한테 네가 좀 갔다 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볶음보리 한 한 반하고 그 다음에 떡 10경이 하고 그 형님 좀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치즈 10개는 청부장한테, 그러니까 대대장한테, 연대장한테 이거 좀 갖다 주라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뭐하고 와 나한테 시켜. 내가 어찌고 가요? 전쟁터에 죽으라고 가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다윗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20절 한번 보실 거예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런저 그랬습니다.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두 사람이 생각났어요. 옛날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야야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있지? 내가 네 사랑하는 거 안다. 독자 있지? 안 돼.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아버지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홀라당 다 내게 태워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여러분 고민한 대자는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밤새도록 잠 못 잤을 거예요.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밤새도록 고민하고 잠도 못 잤을 텐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나무를 쪼개가지고요,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으로 뜨벅뜨벅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순종의 사람. 저는 다윗이 그와 같은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지만 아버지 야곱이요, 나머지 열아들이 위에 형들이 10명이 다 목동으로 양천대 가 있으니까 야야 저 아들이 잘하고 있는가? 네가 좀 갔다 온나? 그래서 헤브론에서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 갔더니 또 다른 데 가고 없다 그래요. 도단으로 갑니다. 그런데 도단에 가서 어떻게 되십니까? 형들이 잘 뺐다 하고는 그 요셉을 옷을 벗기고 팔았으면요, 팔아먹어버렸어요. 어디에 종으로 끌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사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심부름한 요셉이 생각나죠. 그런데 우열곡절 그때죠. 죽는 줄만 알았는데, 인생이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공부하시고 간섭하시니까 그가 총리가 되었어요. 온간한 중동 전역에 기근이 들었을 때 양식을 비축해 뒀으니까 그 가정을 살리고, 그 다음에 온 애굽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곱이 나중에 요셉이 깨닫고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여기 보내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전쟁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가 신분을 보낸 것 같지만요, 아버지가 신분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준비시키셔서 그 전장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심으로만 나가서 전쟁에 누가 나가 있습니까? 그 형 셋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골리앗 원수를 쳐부수니까 형들은 자연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군대도 구원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다윗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명을 보낸 것이지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아이고 힘들어요. 못해요. 왜 내가 가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복이 될 뿐 아니라 많은 위의 사람을 유익하는 놀라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내 마음에 만자라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에 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합한 한 사람 들어서 아무리 크고 어렵고 중한 일이라도요 그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어려움에 처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라고 계셨느냐? 이세 가문에 계시면서 지금 다윗 한 사람을 잘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내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 와 그리 견디신 거? 왜 우리를 속게 구원하지 않는 거? 그런 마음에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 블레셋 군대 장관이 이 골리앗이 큰 거구를 드러내가지고 목소리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골짜기를 점점 올리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까요 온 이스라엘 땅이 백성들이 그 용맹한 군대를 할지라도 아마 바지 오동동 다 쏟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에 그래 되니까요 날마다 긴장이 되어서 죽을 지경 입이 바짝바짝 터들어가는 것입니다. 똥소리 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그리 견디십니까? 속히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더디 일하시는 게 아니다. 너희가 조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 마음속에 있는 묵은 질문들이 의문들이 다 해결이 되었어요. 이제는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20절 23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참 정확하거든요. 이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잡아서요 전장에 이르렀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딱 전장에 왔는데 마침 군대가 전쟁을 하려고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치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적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을 치며 타이밍이 참 묘합니다. 참 묘해요. 이거라도 나 절묘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다윗이 이 전장에 도착하자마자 군대가 전개를 해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을 다윗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 중요합니다. 마침 다윗이 막 전장에 도착할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험당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 다윗이 전쟁에 이르렀을 때 왜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만큼 너희 나라가 위급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동안에 뭘 알았겠습니까? 왜 무슨 전쟁을 구경해 봤겠습니까? 근데 마침 전쟁이 전개되는 거예요. 비상이 걸려가지고 막 백성들이 참으로 들어가가는 이 다급한 순간을 그가 눈으로 목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뭔가 뜻이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눈이 흐리멍텅하면 옆으로 껴있지 않으면요. 보고도 못 봐요. 들어도 못 들어요.
제가 지난 세월을 살고 보니까요,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명이었구나, 내가 몰랐었구나. 우리 아들들에게 늘 자꾸 이걸 일깨워드는데요, 물어봅니다. 제가 자꾸 질문하면요, 봐도 못 봐요, 들도 못 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답하고 기가 차는 것이죠. 둘째, 여러분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상황이 다가간 것을 알고 물어서 조차 자기 형님들이 배속된 부대로 찾아갔습니다. 지금 막 군대가 전개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병사들이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기도 막 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3절 볼까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그래서 형님, 아버지가 이 문품 보내왔대. 안부 전해드라. 정표가 보다라더라. 그리고 이건 전부 나한테 주라더라. 이런 이야기를 다 주고받고 하는데, 마침 보십시오.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보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전장에 도착하자마자 병사들이 지금 다급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마침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블레셋의 거대한 거구 자이언트 거인 장수인 골리앗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냐면 23절 하반절에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전쟁에 나와서는요, 이 골리앗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꼴 좋다, 나하고 싸워볼 놈이 나와봐라. 뭐 하나님이 나를 이긴다고 계획도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모독했습니다. 그죠? 지금 다윗이 그걸 보고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분명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명코 나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마음에 불이 타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시고, 이것이요,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내게 보게 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내게 듣게 하시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네도 좀 이걸 깨닫고 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요, 내가 보는 것이 비전이 되고 내가 듣는 것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아니처럼 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뼈뼈간 지하철에는 코로나가 도망가는 모양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학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질투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이건 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보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듣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딱 그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속히 악인들을 보내주기를 소원하지만요, 하나님은 때로 더디 일하시는 같은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준비되어지면요, 속히 그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12장 28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말씀하신 말을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사회주의 방향 때문에 답답하고 두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준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의 준비되어지면 그 계적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여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저를 사로잡고 있는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5절 말씀입니다. 그 거대한 우상,
그 거대한 신상을 무엇이 깨뜨리냐면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날아와서는 탁 때려붙습니다. 우리 앞에 그 어떤 두려운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대적들과 원수들을 때려 부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칼로 창으로 찔러 죽입니까? 배 죽입니까? 아닙니다. 문맷돌 가지고 빙빙 돌려서 그 돌 하나가 날아가서는 골리앗의 이마에 정중으로 맞춰서 골리앗이 넘어지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전에 준비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마음에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것을 마음에 듣고 그것이 내 사명이 되고 내 비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일을 이룰 때 나는 비록 부족해도 내 손에 들린 도구를 통해서 내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뜨인 돌처럼 사용하셔서 모든 원수들을 무너뜨리는 그 같은 날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십니다. 속히 너희 발 아래에서 사단을 상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악이 크고 아무리 힘이 센 것 같아도요, 우리가 아닙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마게 하시리라,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정적으로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40일은 기다려보십시오. 하나님 일하십시오. 너무 초보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웠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자꾸 방문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상주시기 위해서 한 가정에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우리가 한탄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자기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준비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람, 신실하고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동, 그 다윗이 말입니다. 그 철갑으로 무장한 골리앗을 맞서 싸울 때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냐고. 어떻게 싸웁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 뜨인 돌이 날아가서는요, 그 이마를 여기에 정통으로 골수하는 거죠. 쳐서 그 거대한 장군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능히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오실 자의 표상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왕은요, 진짜 장수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꼭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말이로다 이기리로다. 그와 함께 있는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 그 진실한 사람, 아멘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실 때 함께 마실 줄 믿습니까? 이기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두려워 보이고 여러분, 거기에 비리붙거나 거기에 약호가 죽지 않는 참 신실한 예수께 붙어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쁨으로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운 때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이기실 것입니까? 원수를 이기실 것입니까? 칼과 창이 아닙니다. 뜨인 돌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사람의 손으로 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다 이기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아무리 세상에 나를 위협해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